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 영화를 보면 누가 주인공인지 헛갈리게 만드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 중 하나가 반지의 제왕이 아닐까 합니다. 이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반지를 파괴할 임무를 가지고 반지 원정대를 꾸민 이 호빗 쪽 프로도일까요? 시리즈 마지막 편의 제목이 왕의 귀환인 만큼 이 곤도르의 왕으로 등극하며 평화를 가져온 아라곤일까요? 이 관객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며 알 수 없는 심리와 행동을 보여준 골룸일까요? 영화 마지막이 결국 그의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에 또 다른 호빗 샘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영화의 처음이자 마지막 모든 줄거리를 이끌어간 반지가 이 영화의 주인공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잘생긴 레골라스가 주인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두려움에 떨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말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 요셉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죽이고자 구덩이에 던졌다가 애굽에 팔아버린 동생이 아닙니까? 그 요셉이 버젓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생명을 쥐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죠.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멋진 음악과 함께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었고 애굽에서 요셉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이렇게 자수성가한 것은 모두 그의 탁월한 능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8절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이 지독한 흉년으로부터 야곱과 온 지방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파송하셨다는 사실 요셉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의 생존을 위해서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드라마에서 자신의 역할은 총리로서 흉년이 되기 전에 곡식을 모아놓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 살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견지망월이라고 하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폈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 끝만 쳐다본다. 창세기의 이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보면서 요셉에게 주목하는 것이 곧 견지망월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봐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이 개인의 직업 선택이나 이직, 개인의 꿈이 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 비전은 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누가 보는 것이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 인생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고 계시며 나의 인생, 너의 인생, 우리 인생을 통하여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 그림은 구원의 그림, 재창조의 그림, 회복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었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간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직업을 가진, 이런 학교를 다닌, 이런 재능을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진 나를 통해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손가락이 되어 무엇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을까? 우리가 꿈꾸어야 할 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반지 제왕의 주인공이야 누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주인공이라 생각하면 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인공 되신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청년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